성도님들,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전 27년경부터 주 180년 정도 사이죠. 로마 제국의 소위 황금시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팍스 로마나. 그야말로 로마의 평화다라는 말인데요. 전쟁과 반란들이 아예 없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크게 봤을 때는 어쨌든 로마 제국은 견고했고요. 상대적인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의 시작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의 황제였던,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만든 그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죠.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 요즘 말로 하면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의 등극과 함께 이 팍스 로마나가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던 로마의 내전을 종식시킨 게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주전 31년경에 악티움 전투, 이게 마지막 전투였는데요. 로마 내전의 마지막 전투였는데, 이 악티움 전투를 아우구스투스가 승리로 이끌면서 그렇게 내전이 마무리되었고요. 그때부터 팍스 로마나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팍스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합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만큼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원래 이름은 옥타비우스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 아니라 옥타비우스라는 이름이었는데, BC 27년에 황제로 책봉이 되면서 존엄자, 굉장한 뜻이죠.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세상의 모든 인간과 만물에 대한 권력을 가진 자라는 굉장한 의미에 가진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반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이사가 신이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의 어떤 의붓 아들 같은 존재인 아우구스투스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런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아마 봤어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와, 이 사람 정말 내 왕 같다, 우리의 지도자 같다, 따라가고 싶다, 그런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부를 때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던 호칭이 바로 신의 아들, 구원자, 왕, 주님이었습니다. 이 당시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야,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니? 라고 물으면 10중 8구는 아우구스투스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인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의 아들, 구원자, 주님, 이런 표현을 불러서 사용해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원래는 그 표현들이 다 누구를 위한 표현이었다고요?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이런 표현으로 불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가 될 요지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이죠. 어쨌건 이 참 매력적인 황제, 굉장한 황제, 많은 일을 했던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아래에 로마는 정말로 태평성대했습니다. 적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들에게 로마는 참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정말로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식민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징발되어 있는 세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세금들 덕분에 로마 시민들은 참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전쟁 포로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그 포로들이 다 무엇이 됐습니까?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노동을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30개가 넘는 레기온들이 있었습니다. 레기온, 즉 로마에 드러난 힘, 그 군대였지요. 요소마다 퍼져 있는 그 군대들은 그 어떤 반란이나 전쟁의 기미만 보여도 바로 압살해버릴 만한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군대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로마한테는 정말로 평화로운, 정말로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평화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있죠. 평화를 원하거든 뭐하라 그러죠? 전쟁을 준비하라. 지금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 땅에서도 이게 참 의미가 있는 말일 텐데,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 말 자체가 로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플라비우스의 군사론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평화라는 것은, 진짜 평화는 힘의 논리에서 나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남을 억압하고 짓밟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폭력적인 힘이 없다면,
진짜 평화는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당연한 말처럼 들리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온 바 지금 이 세상에 정말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제국들은 자신들의 경제 문화적인 힘을 사용합니다. 군사적인 힘을 사용해서 주변 국가들 억압하고 압제해왔고요. 그들을 이용해서 자국민들의 배를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화라고 부릅니다. 현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강대국들의 헤게모니에 힘없는 국가들은 그냥 물 위에 떠있는 배들처럼 그렇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대항해 시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후부터 계속된 식민지 전쟁들이 있었고, 그리고 20세기 들어서 2차례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또 바로 뒤따라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 사이의 냉전 있었고요. 그 여러 가지 모든 사건들을 보면요,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힘이 없으면 폭력을 쓸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면, 그 힘의 논리가 없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짓밟고 그 위에 세워진 풍요, 힘의 논리, 폭력의 논리로 세워진 그 평화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를 주라,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 구주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의 평화, 이런 식의 풍요 좋으신죠? 물론 유대인들을 포함한 그런 식민지의 국민이었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안다면 참 사는 게 어렵겠지만, 만약 우리가 로마 시민이었다면 그럼 어땠을까요? 참 살기 좋다. 그냥 그랬을까요? 주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이들, 내 평화와 내 풍요를 위해서 소비되어지는 그 다른 이들은 무시하고 그냥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당장의 평안함 가운데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혹시 이것이 잘못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실 힘으로 따지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제일 셉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세요. 하나님이 제일 강하십니다.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 같은 것은요, 그냥 생각만 하시면은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황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리 큰 제국이라도 하나님의 생각만 하시면은 그냥 없던 것처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골치 아프게 우리랑 대화하고 설득하시고 보듬으시고 이끄시고 안아주시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그냥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체이신 우리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국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성전 세력들에 의해서, 그리고 무지랭이 같은 보통 사람들, 우리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처음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리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채찍질만 좀 하고 놔두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에게 동원된 백성들,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없이 해라. 없이 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라 내놓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어떤 폭동이라도, 어떤 반란도 결국 팍스 로마나에 반할 수는 없으니까요. 팍스 로마나에 해를 끼칠 만한 것은 그 무엇이라도 다 떡잎부터 밟아버리는 것이 로마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살리고 바라바를 처형하면은 또 이 유대인들, 전에도 폭동을 자주 일으켰으니까 또 폭동 일으키고 또 난리칠 것 같으니까 그냥 예수라는 사람 그냥 죽여버리고 조기 진압하자, 끝내버리자, 이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그 골고다로 십자가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골고다 언덕이죠. 예루살렘으로 오가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는 그런 언덕이었습니다.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뭡니까?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로마의 이 힘 앞에 그 어떤 반란도 의미가 없다.
봐라. 우리에게 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 어떤 것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해칠 수 없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천재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마치 이 제국의 힘 앞에 굴복하신 것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계십니다. 이것이 옳은 걸까요? 이것이 맞는 걸까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을 하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그 조롱의 말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말로 조롱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백성들은 예수님 죽어가는 걸 보고서 그냥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섬기던 그분인데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들은 뭐합니까? 비웃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면 너 자신도 구원해봐라. 그리스도라면서, 왕이라면서. 그런데 그런 힘도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말씀 보면은요, 군인들이 예수님 희롱하면서 말합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라. 너를 구원해라. 군인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라면, 아무리 유대인의 왕이라도 우리 로마한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해봐 라고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 말씀 보면은 관리 그리고 군인에 이어서 이번에는 행악자입니다. 같이 죽고 있어요. 예수님이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그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당신 그리스도라면서, 왕이라면서. 그러면 우리 지금 같은 처지인데,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있는데 우리 좀 같이 좀 살아봅시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다들 똑같아요. 그렇죠? 관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군인, 로마, 그 제국의 힘입니다. 그리고 행악자, 다 똑같아요. 너를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마땅히 왕이라면 가지고 있을 너의 그 능력을, 그 힘을 사용해봐라. 너의 군대는 어디 있느냐? 너의 그 폭력적 힘은 어디 있느냐? 있으면 써봐라. 힘으로 세워진 팍스 로마나를 무너뜨릴 만한 더 큰 힘과 더 큰 폭력을 보여줘봐라. 그래서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그 힘과 폭력이 주는 평화와 풍요를 보여줘라. 선사해줘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지영의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지금 예수님한테 바라는 것이 이런 것은 아닌지요? 당장 이 세상의 왕처럼 이 세상의 힘을 손에 쥐고 나타나서 이 세상의 힘으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점들, 방해물들 다 물리쳐버리고 없애버리고 나한테 그 힘이 주는 평화, 그 풍요를 주십시오. 이걸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가 못하면은 내 왕이 아닙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혹시 이 세상의 그 힘들 가운데 지치고 치이다가 정말 힘들고 지쳐서 이제는 예수님 얼굴 보지도 않고 예수님 자체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그분이 남긴 옷가지들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어떻게 지금 제비뽑기라도 해서 챙겨가고, 그것만이라도 내가 어떻게 이득을 보고자 하는 그런 제비뽑기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가십니다. 화내지 않으시고요, 천군 천사 부르지 않으시고요, 당장에도 압도적인 힘으로 다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습니다. 없이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천지창조로 다시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말씀하실 뿐입니다. 3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파커 팔머라는 작가가 쓴 역설의 약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에서 바로 한국말로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거라서 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여기서 멈춘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을 전가하지 않고 흡수합니다. 고통이 주는 파괴적 충동을 창조적 힘으로 승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였을 때 그분의 죽음은 구원을 주는 사랑을 위한 통로를 열었습니다. 아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이죠.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냥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로마의 압제에 결국엔 당해서 로마에 반항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엔 안 돼서 실패해서 그 당시 메시아라고 자칭하던 다른 수많은 사람들처럼 결국엔 십자가에 당했구나, 실패한 혁명가구나, 실패한 독립운동가구나, 그렇게 봤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있었지만 3일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압제에 세상의 방식으로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남을 짓누르고 힘으로 파괴하고 남을 소비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은 그것만이 참된 삶의 방식이라 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 말하죠.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것이 진짜 힘이고, 그것이 있어야지 정말로 평화가 있고 풍요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철저한 자기 희생적 사랑만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고 우리가 살 길입니다. 강 대 강으로, 힘 대 힘으로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라, 그런 마음가짐,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셨듯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에 결국 그 끝에, 지금 눈앞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당한다고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정말 우겨싸임을 당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넘어지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참된 평화, 참된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손에 들고만 보고 있게 만들지도 모르고요, 이제는 다 포기하고 그냥 제비뽑기라도 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만이라도 가지자,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고난주간만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께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버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냥 세상에 사는 방식으로 내가 그냥 뭔가를 취득하고 누리기만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바라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또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